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자신을 속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즘 나라가 들썩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나라 자체가 분노하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그런 문제가 캄보디아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범죄 조직들이 아주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런 일들이 또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또 정황들이 발견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 정말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으면 분하죠. 분하고 화가 나고 잠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면요,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때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 자행되고 있는 이 범죄들, 진짜 말 그대로 범죄 도시죠. 하나의 큰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데리고 와서는 고문을 하고, 또 여성분들은 매춘을 시키고 자기들 뜻대로 조절하기 위하여서 마약 중독자를 먼저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데리고 오면 마약 중독자부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다가 이제 끝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건물 안에 화장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태워서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런데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등장하는 이 범죄의 중심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어떻게 보였느냐?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회장이라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그래서 저렇게 되고 싶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캄보디아 전 총리와 지금 총리의 정치적인 고문으로 캄보디아에서는 큰 장학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가 악인이면 악한 일만 하면 될 건데.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 공통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선을 이용합니다. 진짜 그냥 별것 아닌 범죄자들은요, 선을 이용하지 않는데요, 사람에게 알려질 만큼 성공한 범죄자들 중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했던 이 선한 일 뒤에 숨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 달에 이 프린스 그룹의 회장이라는 이 천 회장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는데 묻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근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올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올바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너는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아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으로 포장된 악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아는 사람 조심하라고 합니다. 아는데 갑자기 잘해주는 사람, 아는데 갑자기 뭔가 대단한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선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선이 악으로 포장되기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은 속이는 자이며 속았다라는 사실을 죽어야지 알게 될 때가 많고 죽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속이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들 얼굴 딱 보면 사기꾼처럼 보일 것 같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뭘 깨닫는가 하면은 와, 진짜 모르겠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모르겠다. 우리가 보기에 선하게 보였던 이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악함으로 드러날 때가 많고요. 저 사람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그 사람의 삶이 선함으로 드러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과 잘하는 척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진짜 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진짜 잘한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진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잘하고 못하고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비교해 보면 되죠. 스포츠 같은 것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달리기 누가 잘하느냐 달려보면 금방 나오죠. 노래 누가 잘하느냐 시켜보면 됩니다.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마음이 넓으냐,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이 더 생각이 깊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속이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잘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속는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추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장성한 믿음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몇 해 전에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변한다 그러니까 술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한다.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는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 숨길 수 있지만 먹으면, 술을 마시면 이게 드러나는 거죠. 왜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인지는요,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을 때 그가 없을 때 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가지고 나니 그 사람이 없을 때 했던 이야기 다 잊어먹어 버리면은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고요, 즐거울 때도 있고요, 지독하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더 즐겁게 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믿음이고요, 내가 고난 당할 때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믿음이지, 잘되고 못되는 그 1차적인 문제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되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잘됨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느냐가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봐. 아닙니다. 그 잘 되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믿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돈 욕심 없는 사람들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잘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것도 재능이라고 이야기하죠. 몇 해 전에는 하버드 경제학자들이 세계적인 부자들을 태어났을 때부터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되는 것이 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뭐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운이랍니다. 이 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 교수이자 목사님인 분이 예전에 한번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면 성경보다 경제를 배워라.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도 배우고 성경도 배워라. 이게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부자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를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믿음입니다. 인공호흡을 배운 것과 할 줄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했지만 할 줄 아는 것은 생명을 살리죠. 여러분, 아는 것이 종교적인 지식이라면 행하는 것은 실력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고 이야기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에서 이 설교를 하니까 애가 성경 읽으면 짜증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읽으면 짜증나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어른들은 짜증나면서 짜증 안 난 척 하잖아요. 은혜 받은 척 하잖아요. 여러분,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 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오리 가자 그러면 오리는 무슨 오리? 안 갈 겁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신기를 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오리 가자 그러면 가실 분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데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더 짜증나잖아요. 원수를 물리쳐라 그러면 막 아멘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보다 뛰어난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복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심령이 좀 안 가난했으면 좋겠고 좀 부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형편도 좀 부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기도를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첫 시작인 산상수훈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복신앙과는 반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면은요 깨달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사기당했구나 이거 알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속이면 여러분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발견해야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겸손하기는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되든지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을 깨닫고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택지가 뭐냐면은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자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피곤한 겁니다. 애들은 내 말은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자꾸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자꾸 받았다고 우기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내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안 살 건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내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너는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분노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뭐라고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성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19절에서는요. 빨리 해야 될 것과 천천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죠. 듣기는 빨리 듣고 그 다음 뭐라고요? 더디 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믿음이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9절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믿음이 아닌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날 때가 있죠. 여러분 종종 저는 목사님 왜 화를 안 내요라고 해요. 저는 혼자 화냅니다. 혼자 방에서 더디 화냅니다. 더디. 혼자 화내면은 그게 더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뭐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내가 화낼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노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나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뭐 이것 가지고 분노할 필요까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내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아닌 감정이 앞장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이야기 듣는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데 저것도 못 참어.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분노하면서 산다고? 아니 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 섭섭하게 하고 조금 잘못하게 하면 그거 못 참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정말 사랑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얼마 전에 묵상을 했잖아요. 새벽기도 때 쭉 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의 실력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짓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질의 감정적, 인간의 본질이 믿음이 앞서지 않고 감정이 앞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도들은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그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선으로 악을 숨기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 때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했던 그 범죄의 우두머리가 밖으로는 뭘 한다고요? 장학 사업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온갖 좋은 일은 다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지금 뭐 잠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들어있는 것은요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를 속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수요일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출애굽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출애굽기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늘 불평입니다. 순종하기는 싫고 광야를 걸어가는 수고도 하기 싫은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특징입니다.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나 고난도 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딱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교훈하고 연단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풍요로움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안 준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넘치니까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 야, 왼밤 때리면 오른밤을 내밀어라. 우리 대부분 왼밤 때리면 오른밤을 주먹으로 칠 사람들이 다 모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정직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내 모습을 알아야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압니까? 나는 괜찮아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뭐 충분한데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 너것들은 안 되겠다. 하나님 이제 이것들은 안 되겠습니다. 다 죽여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큰 즐거움과 가치를 맛보지 못하면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삶을 요구하죠. 근데 이 경건이 뭡니까?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여러분, 이게 거룩과 경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신 교훈이 뭡니까? 사랑이죠. 왜 사랑을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야 되는 거룩과 경건이 뭐냐 하면은 사랑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기꾼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속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요, 이유와 핑계로 자기가 의인인 줄 압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의 삶을 보잖아요.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의사들하고는 또 달라요. 의사들은 그냥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지만, 목회자들은요, 그분이 건강했을 때의 믿음도 보고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렸을 때의 믿음도 보고요, 또 그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는 그 모습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건강할 때 생각과 병들었을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은요, 가난할 때의 생각과 부유할 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가난할 때 했던, 나는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이렇게 살 겁니다. 저는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겁니다. 저는 그 약속 지키는 사람을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 지킵니다. 사람은요, 건강할 때는 자기가 안 아플 줄 알고요, 가난할 때는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수표를 날립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주니까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믿음에서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은 분별할 줄 알고요, 선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너 어른이 좀 되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가지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른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이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만 먹지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나이만 먹고 뭐가 된다고요? 고집만 세지는 겁니다. 욕심만 커지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몇 해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1997년에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면, 당신이 생각할 때 천국에 지금
분명하게 가 있을 사람이 누구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2위가 누구냐면 테레사 수녀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2위였습니다. 몇 프로였냐면 79%로 2위를 했습니다. 1위가 87%인데 누구냐면은 설문조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2위가 테레사 수녀인데 1위가 자기 자신이에요. 87%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87%가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대단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죽으면 꼭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위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의 삶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교만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가치 없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교만이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가치 없게 만드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가치 없게 만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요.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완전 우리가 듣기 싫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짜증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1장을 시작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짜증이 확 밀려오죠. 네. 우리는 고난 당하면 어떻게 이걸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3절 보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이거 짜증나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지혜 별로 안 구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잘 되는 것을 구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1장을 마무리 짓는 결론이 뭐냐면은요. 26절과 27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경건이 헛거랍니다. 뭐라고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읽은 19절의 말씀이 나오죠. 더디하지 않으면 성례계를 더디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요. 두 가지 경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속에 물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이 더 좋았는데 그겁니다. 애굽에는 없고 광야에는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것을 모르면요.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세상이 더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 그것을 사모하고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더 즐겁게 살 건데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애굽이 더 좋은 데입니다. 거기는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한 잠자리도 있는데 왜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세상에 나가지 못하니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라도 즐기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있는 시간도 핑계되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가 지금 그것을 자신을 속이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의인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속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면서도 내가 나를 속이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나를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가치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